말씀인데 에스겔 말씀 48장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은 에스겔서 전체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경고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지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차서 이제 돌아오면 거기에 땅들을 분배될 텐데 그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의 정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중부 지역이죠.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중앙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도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위쪽에 북한이 있고 남쪽에 남한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성소를 만들게 했습니다. 성소를 네모 반듯하게 딱 만들고 25,000척씩 성소를 만들고 그 가운데 줄에 제사장의 땅을 주고 성전을 만들고 레위인의 땅을 주고 일반 백성들의 땅을 주고 양쪽에는 왕들의 땅을 줬습니다. 아주 독특하지요. 아주 이전에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전부 이렇게 제사장 그 레위인들의 땅이 전부 이렇게 분배가 돼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딱 모아놓고 그리고 성소를 주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 지파, 왕들까지 완전히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묶어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지요.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나서는 이제부터 범죄한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고 나서부터는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면서 죄 용서 받으면서 철저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몫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헬레크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헬레크. 몫을 주신다. 분깃을 주시고 할당된 영토를 주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들어도 감당하려고 할 때 반드시 몫과 할당과 분깃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땅을 예물로 표현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땅을 줘라. 땅을 줘라. 그런데 여기 가장 거룩한 예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원어 그대로 이것을 말하면 예물 중에 예물, 헌물 중에 헌물, 가장 거룩한 땅, 그 땅을 제사장에게 줘라. 그런데 제사장도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독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줘서 제사장 업무를 하도록 해라. 성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을 지키고 다시 한번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니까 레위 사람들도 따라서 범죄했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 사람 중에서 사독 자손들만은, 이 사독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고 변질했을 때 이 사독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릇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던 거죠. 다 부패하고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사독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계셨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는 없잖아요. 전체 나라가 심판을 당하면 그 안에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거기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독이 의로운 가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런 70년이 찬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사독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땅을 주시고 제사 업무를 감당하도록 하셨다, 상급과 면류관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오늘은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신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별명이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을 말하잖아. 여호와, 야훼, 하나님. 삼마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영어로는 there,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여기 거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그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 그 성이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그 성입니다. 그러면 이 성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냐? 그 성전을 말하는 것도 맞는데요, 이 성전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말했던 성전과는, 성소와는 전혀 다른 성소입니다. 규모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맨 마지막을 지금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학자들도 또 목회자들도 도대체 이 말이 갑자기 왜 툭 튀어나왔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9절과 에스겔서 48장 29절과 30절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냥 쭉 이어져 있지만 그 간격이 있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튀어나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리스 주석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영적인 나라에 대한 특별 계시다. 29절과 30절은 큰 간극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나라에 대한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그날 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하리라. 그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은 역사적으로는, 이 당시 역사적으로는 포로가 귀환하는 날입니다. 포로가 귀환해서 이제 거기에 다시 땅이 분배가 되고 성소가 만들어지고 제사 업무가 다시 시작이 되는 그날을 말하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은 그렇게 만들어진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한 성읍하고는 다른 모양의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나라에 대한 특별 계시인데, 그날을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이렇게 주석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중적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현재의 예언에 앞으로 현세에서 일어날 예언, 또 하나는 장차 멀리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이 두 가지가 중복돼서 나타난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35절 말씀,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은 포로귀환하는 날이기도 하고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성읍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벌써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암시와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5천 년 동안에 5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그 짝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 없고 서로 일치하고 그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읍의 문도 보면은요,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고 그 4개의 문마다, 그 성마다, 이렇게 성벽마다 3개의 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이것을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에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쭉 이어져 있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이, 예고편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21장 20장에 가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호와 삼마란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70년이 차면 이루어질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땅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나라고, 그 땅이 장차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70년 후에 만들어질 예루살렘 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1차 포로귀환 때, 스룹바벨 때에 완성이 되거든요.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러나 그 성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 때 또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은 또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죠. 이 세상은 세워졌다가, 이 세상의 성읍은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그런 성이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밤이 없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나라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꾸지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듯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생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22장으로 넘어갔죠. 만국을 치료하고 저주가 없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나라는 70년 후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또 때때로 사업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생명과 치료가 있는 나라, 저주가 없는 나라,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라가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2장 17절 말씀 보면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 따라합시다.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 오라. 그리고 값없이 생수를 마셔라. 원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마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마르고 또 갈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에게 오셔서 와서 값없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얻고 갈증을 해소하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7절 12절 말씀 보면 복을 받으라, 상을 받으라, 값없이 생수를 받아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상을 받으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복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님께로 나와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상급과 면류관은 말씀을 지킬 때, 두루마리를 빨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독처럼 그 사명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셔서 오늘 하루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